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겠지만 또 들은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문제와 고통을 경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숙한 자인지 아닌지는 다양한 것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시험해 보면 100% 맞습니다.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설 거냐, 아니면 지옥 갈 거냐. 예수 믿고도 지옥 갈 수 있으니까요. 지옥에 갈 거냐, 아니면 구원은 받되 겨우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도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잘 알고 이거 씨름해야 되는데, 저도 평생 씨름하는 문제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쳐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 인간이 가장 고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 조심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야. 그럼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반대 사망이 주어진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생명과 사망. 내가 생명 안에 걸어가든지 사망 안에 걸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생명도 아니고 사망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도하든 안 하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생명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의도적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사망 안에서 불행 안에서 걸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 믿고도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원리를 얘기했어요. 그 원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세우신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만 생명과 복이 주어지지, 원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의도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망과 저주 가운데 걸어가다가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질문해요. 집사님,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면 네, 그래요. 물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겠다, 자기를 드러내시겠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만나주시면
기적이 일어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누구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그에게는 내가 나를 드러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 그에게는 주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길이 안 열리고 왜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까? 내가 열심히 교회도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 왜 그럴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원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앞에 내일 제가 이제 이 계시록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환란이 찾아와요. 7년 동안의 환란이 찾아오는데, 그 어마어마한 환란, 성경 마태복음 24장에도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그 환란이 찾아옵니다. 한 예를 드릴게요. 계시록 16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심판들이 쭉 주어지는데, 8절을 보시죠. 8절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 자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상징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시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일에 1장 1절 다시 가보세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이제 7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해가 권세를 받아 해가 불러 사람들을 태우는 일이 벌어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해가 장렬 아주 그냥 대낮에 지금처럼 막 해도 너무 뜨거운데 이 해가 불을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상이 돼요? 이런 일은 창세 이래로 없어서 마지막에만 있을 일이에요. 이런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당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종류가 있어요. 이제 내일 얘기할 거예요. 누가 보호막을, 마지막에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운명을 결정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인을 받고 그들만 보호를 받아. 그게 누구인지는 내일 이야기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고통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이걸 잘 견딜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돼. 예를 들면 사람이 술을 취하면 성령이 취하든 술 취하든 똑같은 증상이 있어요. 술에 취하면 말이죠, 사람이 어딘가에 딱 부딪혀도 아픈 걸 몰라요. 무감각해. 그렇잖아요. 전보산 때 부딪혔던 코가 엎어졌던 술이 깨어나면은 이제 아픈 걸 느끼지만 술 취한 가운데서는 아픈 걸 못 느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이 세고 힘든 가운데도 그것을 고난으로 느끼지 않게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크든 작거든 사람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걸 고난으로 느끼기보다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충만케 하시냐면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 가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비결인데, 5장 32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이 안 돼.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이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증거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이 오시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야. 보혜사가 내가 떠나가면 그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분이 마지막 구원에 승리할 때까지 너희를 이끌고 돕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도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오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왜 변화와 성숙이 없고,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말이지 어떤 샘솟는 샘이 없이, 마르지 않는 샘이 없이 늘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메마른 것처럼, 이렇게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왜 그래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왜 성령의 충만함이 없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줄 모르지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나빠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그냥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냥 듣고 흘려버려. 잘 보세요. 지금은 초고속 시대예요. 옛날에는요, 말씀을 다 들으면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나가면서 말씀 들은 걸 지워버리고 나가. 지워버리고 나가서 집에 가자마자부터 텔레비 켜고 나가면서부터 또 화를 내고 또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말을 조심해라, 여기서 아무리 경고훈련을 잘해야 돼 하고 계속 말씀을 해도 여기서는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또 잊어버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TV 귀신 다 때려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TV 귀신이라는 거 아세요? 저는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닌데 잘 보세요. 이 드라마 보는 분들 있잖아요. 이 드라마. 여긴 드라마 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드라마를 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아들아, 너 세상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데에게 경고해 주라. 이 물로 비하면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왜 신앙이 뜨거워?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일어나는데 오래 못 가느냐면, 세상은 물에 비하면 찬물이야. 여기서 주일날 은혜를 받고 딱 나가자마자 월요일부터 또 세상에서 또 접해. 세상에서 접하면서 세상 사람을 만나고 세상 일들을 하면서 많은 세상의 것들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고 또 집에 가면 드라마를 또 켜. 이러면서 세상을 접하게 되면 찬물 얼음물을 꽉 견디는 거야. 그러면 그냥 식어져 버려. 내 백성이 그 짓들을 하고 산다. 그 짓들을.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뭐가 그렇게 위험합니까? 그러는데 잘 봐요. 핸드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 드라마를 많이 보거나 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경건훈련,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 치고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직분은 뭔지 모르지만 직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변화되는 모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전쟁을 선포해야 돼. 우리는요, 적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어요.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만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백성도 사로잡으려고. 자,
뜨겁든지 하든 이 뜨겁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으로 완전히 우리의 전 인격이 사로잡히는 거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전체가 사로잡혀야만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부르신 일을 이루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사단은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면 안 돼. 왜? 그는 부르심을 이루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야. 이 땅에서 자기의 그 위치를 구축하며 이 세상을 지배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죽여야 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려는 사람, 성령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주냐? 세상 문화를 줘. 자, 너 세상 문화 좋아하지? 이거 줄게. 너 드라마 너무 요즘 드라마 재밌어. 핸드폰을 줘가면서 거기에 시간을 보내가지고 영적으로 찬물을 끼얹어서 점점 죽여버리는 거야. 신앙이 미지근한 성도는 교회를 다녀봐야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사탄은 너무 잘 알아. 제가 아까 그랬죠. 어떤 목동이 그 길들이기 어려운 돼지들을 줄로 세워가지고 도살장으로 데려가는데도 아무 어려움이 없이 데려가더라고. 왜? 땅콩 하나 흘리면. 땅콩 하나 흘리면 이 돼지들은 땅콩 먹느라고요, 자기가 도살장으로 가는 걸 모르고 따라가는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화, TV 문화를 주고 핸드폰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세상에 성공을 갖다 주면서 계속 이렇게 너 이거 줄게. 네 영혼 나한테 둬. 사단이 세상의 것을 주면서 육신의 성공을 비해로 영적인 것을 빼앗아버려. 시간도 열정도 다 빼앗아.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이 세상 것 육신의 만족 때문에 지금 자기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거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의 마지막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기다리는 사람 있지만 많은 경우는 예수님이 안 기다리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 중에 한 분이 A.W. 토저예요. 이 A.W. 토저는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1800년대에서 1900년 한 50년 60년대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저하고는 세대가 달라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그분에게 도전을 참 많이 받는데 이 A.W. 토저라는 분이 그 책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심판대 뺐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서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럴 것인지 그 종류를 쫙 나열한 책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대면하려면 정말 아까 제가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신랑에게 몰두해야 돼. 결혼하면서 신부가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도 쳐다보면서 다른 남자 얘기하면 절대로 그 신랑은 그 신부하고 결혼 안 해. 더러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정결한,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지 더러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마지막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점검하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계속 회개하며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마지막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은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세대예요.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는 거지.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생명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단은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네가 무슨 뭐 하나님 말씀대로 좀 못 살았다고 네가 심판을 받고 지옥 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걱정하지 말어. 교회만 잘 다니면 돼. 이게 거짓말이야.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거짓말을 들어가면서 그게 진실인 줄 속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악과의 비밀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서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 삶의 원리를 제시한 것이 선악과의 원리야. 너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데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이 삶은, 이 원리는 반드시 너에게 저주와 죽음을 갖다 줘.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이 원리는 무슨 원리인지를 이해하고 이 원리대로 살면 너 반드시 죽어. 태어난 인간에게 처음서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생명 안에 사는 것인지를 제시한 것이 선악과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그럼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기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까? 자, 인류의 저주는 뭐 때문에 왔냐면 이 선악과 때문에 왔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저주가, 인간의 타락이 시작됐고, 선악과 때문에 결국 인간이 저주받은 존재로 전락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선악과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게 뭔가?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인간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 뭐가 잘못됐기에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인간에 생겼는데 그게 왜 저주의 대상이 되고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이제 자기 행위에 대해서도 의로운 행위와 악한 행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이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인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많은 상처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 것은 이 선악과 때문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이 볼 때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 옳지 않은 것이 많을 정도로 인간의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완전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할 때 죄가 인간 내면에 들어와서 전인격을 오염시켰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의 지성은 똑바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갔고, 인간의 감정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열정과 갈증과 사랑과 조음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을 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지성도 오염시켰고 이 감정과 의지까지 오염시켜서 이때 죄로 지배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잊어지고 감정도 이제 잘못된 반응을 하며 사는 존재로 완전히 전락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인간은 죄로 오염되기 전에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아직은 하나님의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도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기는 것이 어려운데, 이미 오염된 상태를 가지고 타락한 상태를 가지고 우리의 잣대와 판단 기준으로 선하다 선하지 않다 옳다 틀리다 이 기준은 거의 다가 틀렸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안에 상처와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한 사람의 영혼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이 다 이 손가락질 비난 판단이거든. 이게 인류를 저주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야.
잘 들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어서는 안 돼. 다시 말하면 진정한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 권리지 우리 인간에는 그 권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4장. 이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과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진짜 옳고 그르고 선과 악을 분명히 올바르게 오차 없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인간은 그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속은 숨기고 외모는 그럴듯하게 할 때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믿음 안 좋은 거 아시죠? 제가 너무 실수했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 집사님 믿음이 좋아, 저 권사님 믿음이 좋아. 뭘로 보고? 열심히 뛰는 거 보고. 대부분이요. 속을 못 보잖아요 인간은. 여러분이 속을 다 봐? 안 봐. 못 보는 게 나아. 보면 괴로워서 못 살아. 이 은사가 딱 열려가지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은사가 딱 열려가지고 이 속을 다 보는 때가 있어요. 보면요 자기 부인도 보이잖아요. 괴로워서 살 수가 없대. 그래서 거의 다 걷어가 달라고 합니다. 남의 속을 보면요 너무 더럽고요 냄새나서 같이 못 살아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은 속을 못 보기 때문에 외적인 것으로 열심을 내는 거 보고 저 집사님 정말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네. 근데 내면을 보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는 언제 아냐면 한간시간 자기에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아닌 자기에게 한가하게 주어진 시간에 뭐를 하느냐가 그 사람인데, 자기에게 어떤 시간 5분이고 10분이고 1시간이 시간 주어졌을 때 인터넷을 킨다, 야동을 본다, 게임을 한다, 드라마를 본다. 어떤 사람은 그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핸드폰에서 시간을 보내든지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든지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든지 주어진 시간, 한간 시간에 뭐를 하느냐가 그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한간 시간에 아무도 안 볼 때 뭐를 하냐에서 드러나는 거지,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의 시간에 뭘 하느냐가 바로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참 우리는요, 저도 그렇지만 참 더럽습니다. 참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매일매일 입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요, 매일 지저분한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살아갑니까? 사실 여기까지 온 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지. 이런 오염된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잘했네, 잘못했네, 선했네, 악했네, 목사님이 정말 좋은 목사님인지 아닌지,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 이것 때문에 자꾸 갈등들이 생기고, 이 사람의 잣대 때문에 갈등들이 생기고 심하면 상처와 분열이 일어나는 거. 한국 교회를 보세요. 이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일 거야. 계속 쪼개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인간의 이 선악과 인간의 판단, 인간의 이 비판, 인간의 정죄가 모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 근데도 계속 따먹어요. 이거 계속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려면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연합의 상태면 가능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예수님 외에는 선과 악을 옳으냐 그르냐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판단을 내리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중보하고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거지,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정죄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창조할 때 이런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단점이 보이면 중보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판단을 내리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 하나님 행세한다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옳으냐 그르냐 판단을 내리는 이 삶은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아주 불행한 선택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 이야기하는데 난 행복하고 마음에 깊은 안식과 평화가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남 얘기하는데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화롭고요, 일이 잘 풀립니다. 손 들어봐요. 왜 일들이 꼬이고 안 풀리는지 제가 오늘 해답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내면 안에 깊은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깊은 평강이 있어요. 영혼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한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언제? 처음에 회개했을 때. 처음에 회개하고 막 하나님 외에는 생각이 없고 찬양만 해도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말씀만 들어도 죄가 생각나서 막 땅을 치든 가슴을 치든 회개했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럴 때는요 막 회개를 하는데, 사람이 회개만 하면 그거 너무 그냥 막 눌려서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회개하는데 마음엔 평강이 있었어. 경험이 있지요?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안식과 평강이 깨졌어. 만족이 없어. 교회를 오는데도 만족이 없고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일이 꼬이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경우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데 따먹기 때문에 그래.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선악과를 따면 너 죽어 그랬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어떤 죽음이 와서? 육적 죽음이 왔고요, 그리고 영원한 좀 지옥 가는 그런 죽음이 왔고요, 영적적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고, 이 선악과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도 단절과 이 관계가 깨지는 거고, 이러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평강과 안식이 사라지면서 계속 어려움에 휘말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그래요.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예수만 믿고 열심히만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열심만 내면.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때부터 원리를 다 제시했어요. 당신은 당신이 말한 대로 지켜야 돼. 하나님이 원리를 세워놓고 그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복주면 하나님은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선택하되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제시하셨거든. 근데 계속 사망을 선택하는 거야.
불순종은 의도적이진 않을지 모르지만 자꾸 사망을 선택하고, 불순종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남을 판단하고 잣대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 왜 또 나쁘냐면요, 이거는 교만에서 오고 우월성에서 오는 거야.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서 판단을 내린다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목사님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요. 저 목사님에 대해서 목회를 또 저런 식으로 하나, 죄송합니다 목사님, 판단을 딱 내려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얘기야. 지금 내가 이분보다 나으니까 판단을 내리지, 내가 더 못하는데 무슨 판단을 내려. 어떤 사람에서 판단을 내리면서 정죄하는 것은 교만이야.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야. 이 교만은 약이 없어. 근데 교만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교만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나는 너보다 내가 너려면 난 너처럼 행동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아무리 단점과 허물이 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남편이든 누구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날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떻게? 남편에서 아이고 저게 무슨 이런 마음이 딱 일어나려고 그럴 때, 내가 눈이 삐었지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이런 생각이 딱 일어나려고 그럴 때 저 남편 안에 누가 계시지? 예수님.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남편한테 저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그분 안에 계시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 그 안에 있는데, 남편을 향한 손가락질은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그분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사랑과 하나님은 분리가 안 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노라 그랬거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요, 옆에 있는 사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남편이든 성도든 옆에 대하는 태도, 말투를 보면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 모르지만 성숙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는 다른 걸로가 아니야. 말하는 태도, 관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절대 속일 수가 없다. 이 진리의 거울 앞에 누가 숨을 수 있으리요? 근데 숨을 수가 없어야 돼. 왜냐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창조주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진실만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진짜 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씩 고쳐 나가야만 심판대를 담대히 만날 수 있지,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 심판대를 못 써요.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한 귀한 존재를 파괴시켜버리고, 그렇잖아요. 파괴시켜버리고 가정도 파괴되고 공동체도 파괴되는 것만 내 잣대 때문에 그래. 이 잘못된 잣대 가지고 옳은 줄 알고 반드시 선악과 따먹는 행실을 멈추지 않는다면 불행해진다. 이것 때문에 5만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드릴게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어떻게 저주받는 인생들이 됐는지를 여러 사람의 예를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죠. 셈, 함, 야벳. 이 셋 중에 저주받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함이에요. 근데 이 함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잘 봐요. 사람은 연약함이 있잖아요. 노아가 술 먹고 포도주에 취해서 빨개 벗었어요. 빨개 벗었고 대나리에 둘러넣어서 술주정을 했어. 참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를 뭐라 그래? 그 당시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래.
당대 의인이고 경외하는 자가 술 먹고 빨개 벗고 이러고 들어놓여 있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의 권위자, 그게 남편이든 부모든 누구든 여러분의 권위자가 약점이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하는 거다.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들 잘 들어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보면 목사님의 어떤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국가도 마찬가지. 여긴 트럼프라는 분이 있잖아요. 많은 그 권위자, 지도자의 그 단점과 실수는요, 무슨 테스트하면 저가 내 백성답게 반응 안 하는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노아가 그런 술 취하면서 단점이 드러나니까 세 아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야. 함이 그때서야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게 드러났잖아. 비판했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뭐예요? 허물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치면서 옷을 가려줬어요. 이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지만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손가락질하는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렵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담대해지는 거예요. 죽으려고 담대한 거지. 죽으려고 담대한 거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 웃어주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설교가 너무 세가지고 다 경직되어 있는데 웃어줘야 이게 분위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가능하면 웃어주세요. 자,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 십보라 부인이 죽고서 구스 여인 깜둥이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얻어요. 근데 구스 여인을 아내로 얻으면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민족 안에서만 결혼해서 하나님 백성의 혈통을 유지시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여인은 아니지만 에디오피아의 여인도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은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근데 이들이 비방할 땐 정당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사람이 거역하고 비방할 때는요, 정당한 그 비방할, 거역할 이론, 이유가 있으니까지. 없는데 무대뽀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잘 봐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거든. 모세야, 너가 하나님의 종이면 너 말씀만 잘하고 너는 실천 안 하고 그게 종이야?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야 하면서 손가락에 비방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너희 사면은 내 앞에 나와라 그래. 내 종 모세가 누구이건데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왜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이 둘이서 비방을 했는데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냐면, 거기에 비방하니라가 시보리어도 여성형이에요. 그러면 미리암이 주동자고 아론은 동조자야. 항상 교회를 시끄럽게 할 때는 주동자가 있고 공범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주동자도 죽고 공범도 죽는데 주동자는 더 죽어. 하나님이 주동자, 나중에 민수기 16장에 가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대적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셋이서 족장 250명하고 또 반역을 할 때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은 땅을 열어서 집어넣고 땅을 닫아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무서워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경고를 무시할 때 그분이 손을 들면요 무섭습니다. 이걸 하래. 하나님은 사랑과 심판,
용서와 거룩이 같이 어우러지지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주어져요. 아까 누가복음 8장 18절에 조심히 들어라. 있는 자는 받겠고 내 말을 잘 듣고 반응하는 자는 더 복을 받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라. 내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있는 것도 내가 거둬갈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향한 메시지인데 이건 내일 할 거예요. 이게 누가 면류관을 빼앗는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아무든지 내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조심해라. 근데 누가 면류관을 빼앗느냐면 우리는 사탄이 빼앗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빼앗습니다. 어떻게? 내일을 기대하시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소리 많은 사람이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말고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여러분이 저를 초대해 주셨지만요, 사실 저 여기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가자마자 또 목포 지금 MIT 4차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주 청소년 집회 3박 4일 하고요, 그리고 필리핀 가요. 제 스케줄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올 수 있는 사실 시간이 안 돼. 꼭 제가 주님께 여쭤봐요.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요, 내가 이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얘기하려고요. 지금 제가 금요일부터 워싱턴 집회를 가야 되잖아요. 여기 내일 끝나면요, 비행기 타고 모레 날아가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부터 또 집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2주간에는 쉬면서 준비를 해야 될 주간에 지금 여기서 하고 간단 말이죠.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으시면, 전 여러분이 어떤 구성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깨워주시고 싶으시고 보호해주고 싶으시고 축복해주고 싶으시면 부족한 저를 불러내셨겠느냐 이거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우린요,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고요,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싫어도 가야 돼요. 정말 노후 준비 잘하는 게 아니라 사후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똑바르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사망을 선택했는데 모르는 거야. 그거를 깨닫게 해서 그 묶임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3,000명이 오라는데도 안 가요. 절대 여러분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요. 노력할 뿐이야. 저도요, 이 싸움을 하는데 이게요, 몸에 배 습관이라는 게 중요해요. 나쁘게 길들여진 습관이 이게 좋은 습관으로 바뀌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싸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의식하고 노력하면서 하나씩 고쳐 나가면 되는 거야. ing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완벽하게 너 왜 못해서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왜 안 되냐 알고 조심하며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야. 그렇게 노력하다가 또 넘어지고 남 얘기했으면 어떻게? 빨리 회개를 하고 그 다음 나가지 마세요. 한번 딱 실수했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으로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함이 당한 아론과 미리암이 당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보세요, 진 밖에다가
미리암을 놓고는 일주일을 놔뒀어요. 왜 일주일? 고쳐줄 거 그냥 고쳐주면 돼. 일주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남 손가락질하는 거, 특히 권위자를 손가락질하는 게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를 모든 백성이 보면 각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짓지 마라. 그렇게 죄짓지 마라. 모두에게 교훈을 시켜주시고 나서 일주일 후에 미리암이 고쳐지고서 다시 진행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부인이 미갈이잖아요. 참 봐요. 미갈은 하나님이 태를 닫아놓으시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한나의 태는 열어주셨어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미갈은 그 남편 다윗이 하나님의 복귀를 모시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단어를 표현하시더라고. 이게 내려가서 앞이 다 보여. 바람 불어가지고 다 보이는데 너무 하나님께 몰두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바지가 홀랑 벗겨진 거 모른다는 거야. 모르고 다윗이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보니까 한심하거든. 여자 앞에서 빨개 벗고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미갈이 마음으로, 항상 선악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말을 안 해도 마음에서부터 업신여겼을 때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태를 닫았다. 영적으로 태가 닫힌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가고 싶지도 않고, 나가도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뭐냐?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자에게는 절대로 은혜 못 받게 만들어서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 가능해요. 근데 한나는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이 태를 열어 자녀를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의 지도자가 엘리 대제사장이야. 엘리 대제사장은 완전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타락한 제사장에서 막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엘리 앞에서 하나님만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 엘리 타락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이 교회 말이 목사님 이렇게 이 정도야 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타락한 제사장 앞에. 우린 지도자가 타락할 때는 반응이 이런 식이요. 첫 번째는 그 지도자를 비방하든지, 두 번째는 쫓아내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양수리에 있는 큰 교회가 장로님 넷이서 목사님을 쫓아냈어. 들어서 저 밖에다 던져버렸어. 거기에 부목사가 충격을 받고 나와가지고 개척하는데 지금 저한테 훈련을 받는데 자기 얘기를 한 거야. 자기 부교육자 있을 때 그게 너무 상처가 됐던 거야. 자기도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 본 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이분이 한동안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 눈으로 담임 목사를 들어가지고 밖으로 내버렸어. 지금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무서운 세상에 지금은.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숫자가 많아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응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숫자만 모이면 부응해? 아니에요. 철저한 회개 없이는 그들 천국 못 갑니다. 철저한 회개 없이는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만 손가락질도 안 하고 엘리 이런 정도의 지도자야 나 다른 데 가서 훈련 받아야 돼 떠나지도 않았고요. 계속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주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한 번도 비방을 안 했어요. 그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입도 못 열고 막 쭝얼쭝얼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냐? 한나 집사 언제까지 술 처먹을래? 그랬어요. 지금요 지도자가 이게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분별을 못할 정도로 타락해가지고 너무 지금 고통 가운데 입만 쭝얼쭝거리는데 술 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여 그랬어. 여러분 같으면 혹시 애 못 낳는 분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10년 된 애들 애가 없어. 근데 하나님 애 달라고 이제 소리도 못 내. 그냥 너무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도 그냥 쭝얼쭝거려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 와서 아니 집사님 대뇌아저도 술 처먹었어? 그러면 어떡할게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게요? 보통 어떻게? 너는 끝이야. 그리고 다른 데 갈 거 아니에요. 거기 있어? 거기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너 끝났어. 근데 이 한나가 잘 들어보세요. 주여, 도대체 영적인 분별도 없고 자기를 위로하는 게 술 먹었다고 한 그 지도자에게 주여, 나를 그런 여자로 보지 마소서. 내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수를 더 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길 원하노라. 그럴 때 너나 잘해 이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말을 성경에 그 말을 믿고 수심이 없이 갔더라 그래. 타락한 지도자가 축복하는데도 그걸 믿었어요. 정말 한나는 고귀한 여자예요. 그 여인의 태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태가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태가 열려야 돼. 질병도 떠나가야 되고 문제도 떠나가야 되고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태가 열려, 영적인 태가 열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순종할 때. 미국에 목사님 한 분이 미국 50개 주를 방문하는데 제가 그 주 이름이 안 써 있어가지고 저도 무척 궁금해요. 그분 그 책을 읽다가 궁금한데 그 주 이름을 안 썼어. 왜 안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미국이잖아요. 여기요. 50개 중에 한 주인데 풍부한 지하자원과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주인데 50개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바닥이래. 가장 가난한 주인데 거기를 한번 가봐라 그러더래. 그래서 거기를 탐방 간 거예요. 왜? 모든 자원이 풍부한데도 가장 재정이 가난한 거는 이유가 이상하잖아요. 가보라는 거예요. 이분이 가서 공항에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이렇게 귀담아 듣게 됐는데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을 난도질해. 정치인을 난도질하고 하여튼 잘 나가는 사람, 정치인이든지 갑부든지 하여튼 잘 나가는 사람이면 도마에다 올려놓고 그냥 이래서 잘못되고 저래서 계속 비난을 하더래. 이때 저 선악과 때문에 이 주가 복을 못 받는구나. 교회를 가보라 그러대. 교회를.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탐방 갔어요. 교회를 탐방 가서 목사님들 대화를 잘 들어봐라. 내가 이 교회 작은 교회 목사들 가운데 내가 저를 높여서 큰 사역자로 세우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많아. 근데 그들에게 길이 열리지 않고 내 은혜가 억제된 이유가 뭔지 아니? 저들의 선악과 따먹는 저 죄 때문이야. 한번 가서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여러 목사님을 만나니까 만날 때마다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난도질하면 뭐 교회가 크면 돼? 크면 제일이야? 그러면 작으면 제일인가? 막 크면 제일이냐? 뭐 이래서 뭐 계속 비난을 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저 비난, 남을 판단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저것이 내 은혜를 스스로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모르고 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비가 오려고 먹구름이 확 끼면 빛은 내게 비치지 않지만 빛은 있잖아요. 태양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올라가면 여전히 빛은 찬란한데 그 빛이 내게까지 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먹구름이 가로막고 죄의 먹구름이 치유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근데 큰 죄가 뭐야?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죄 때문에. 조이스 마이어라고 한 분이요, 자기 간증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이건 제게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는 얘기예요. 왜냐면 저와 똑같은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분이요, 조이스 마이어는 미국의 유명하신 설교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나타난대.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설교하는 것이 이분의 행복인데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는 동안 죽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억지로 끌어가며 설교하는 것만큼 설교자에게 고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억지로 끌고 끝난 다음에 숙소로 들어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이 교회의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답을 안 주시더래. 결국은 이제 엉터리로 하고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하고 의논한 거예요. 여보,
이번에 집회에서 나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임재가 없었다고. 근데 왜 임재가 없으니 나 발견을 못 하겠는데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나 알 것 같아 딱 그러더래. 나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방어적인 자세로. 왜? 보통 남편이 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 안다 그러니까 자기 본능. 이 보이스 마이어는 상처가 많은 여자인 거 아시잖아요. 많은 상처 속에서 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남이 얘기하면 반격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자. 그게 또 나온 거예요. 남편이 자기 문제를 안다 그러니까 딱 방어적인 자세로 딱 뭔데요 딱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니까 싸우려고 그러지 마. 나 싸우려는 게 아니야. 당신이 알고 싶다 했는데 내가 좀 느끼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냥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뭔데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자, 그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어떤 설교자의 설교 스타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한 거 기억나? 잘 들어봐요. 어떤 설교자가 설교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1시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갔어. 그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저를 어떻게 볼게요? 참 은혜로운 목사님이라 그래? 건방지네. 왜 그 설교자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이러고 제가 이러고 설교를 했어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거의다가 저거 꼴값하네 이럴 거예요 아마. 잘 들어봐요. 그 어떤 설교자 설교가 마음에 조이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자의 설교 스타일을 비판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남편은 당신도 동의했잖아. 그때 남편이 맞아 나도 동의했어. 그냥 난 설교자가 아니야. 이 순간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맞다. 선악과를 둘이 따먹었는데 너는 설교자야.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걸 모르느냐? 설교자의 설교 스타일 하나 비판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차단되는 일이었다면 우린 얼마나 더 하겠어요. 또 보세요. 제가 예화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보세요.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독일의 천주교는 아닌데 개신교인데 처녀들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며 공동체 생활하는 마리아 단체라는 건 굉장히 훌륭한 영성단체예요. 거기에 리더가 이제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인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다 땅을 사서 가나안 공동체를 만들라.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셔서 그 땅을 이제 살려고 갔는데 지분이 3사람이더래. 근데 2사람은 그날 흔쾌히 오케이 하는데 한 사람이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여기에 무슨 공동체를 세우냐 이거 이 땅도 이 지역도 안 좋은데 하면서 계속 반대를 하더래. 그걸 몇 년 동안 반대하니까요 이분이요 참 괴팍한 사람 다 봤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 잘 봐요. 참 괴팍한 사람 다 봤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좀 바꿔주시고 땅을 좀 팔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몇 년 동안 응답을 안 하시대요. 그래서 이제 지쳤어요. 하나님 이 땅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데 왜 안 팔리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안 팝니까?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네가 뭔데 저 사람을 괴팍하니 괴팍하지 아니 말하느냐 그러더래. 네가 뭔데? 우리는 얼마나 더해? 우리는 늘 그러고 살잖아요. 잘 들어봐요. 신앙이 뭔지를 잘 봐요. 참 괴팍하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 판단한 게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 아세요? 우린 너무 엉터리예요. 근데도 여기까지 왔어요. 은혜로. 정말 은혜로 왔어요. 너 그제 회개하라.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도 내가 이 땅에 만든 영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고귀하게 여길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하니까 그날 갑자기 이분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팔더라는 거지. 그걸 몇 년을 끌은 거예요. 괴팍하다는 말 하나 때문에. 이사야 58장으로 가보세요.
8절서부터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금식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58장 8절에서부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을 따를 것이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잘 봐요. 네가 남 얘기하는 거 안 하면,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안 하면 네가 문제가 있니? 네가 기도하면 내가 즉각 응답할 것이고, 문제가 너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이 너를 따를 것이고, 네가 병들으니 급속히 치유해 주시겠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자기네 집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처갓집도 예수 믿고 친가도, 처가 친가가 똑같은 건가? 처갓집도 예수 믿고 친가도 예수를 믿는데 자기 집 친가는 부모님들이 아프면 그렇게 빨리빨리 치유가 되더래, 기도하면. 근데 처갓집은 수술을 해도 여기는 회복에 열흘을 끝날까 여기 몇 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게 그렇게 궁금했대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 확연히 다른 게 궁금했는데 오늘 목사님한테 답을 얻었다는 거야, 이 얘기를. 목사님, 맞아요. 우리 처가는요 금방금방 치유가 회복돼요, 수술해도. 근데 처가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뭔지 궁금했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친가는 남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 처가는 맨날 부모님들이 모이면 목사님 숭서부터 교회 승서부터 장로님 숭서부터 계속 모이면 흉본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도들이 집에 가면 무슨 얘기하는지. 항상 남 얘기하고, 그것도 긍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부정적인 얘기를 하루 종일 잠잘 때까지 해. 제가 분당에 이제 사역자 훈련학교가 있어가지고 분당에 월화 이틀씩 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분당에 가면 2001 아울렛이나 롯데백화점 같은 데 가면 분당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이제 거기 모여요. 그럼 제가 이제 난 서울 토백이어가지고 지금도 백화점에 앉아있어야 마음이 편안해. 시골은 난 안 맞아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복작복작한 데 가서 뭐 이렇게 먹고 고르고 사야 그렇게 평강이 와. 그래서 지금도요, 꼭 분당에 가면 꼭 롯데백화점이든지 이제 현대든지 이천왕을 꼭 앉아서 스시도 먹고 또 우리 아내나 우리 딸 옷도 사고 카라멜 마키아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늘 앉아있어요. 예. 근데요, 거기 딱 앉아있으면요, 크리스찬들이 거의 다예요. 거기 다 큰 교회들만. 그러면요, 관사님 다 이러니까 또 말도 안 하면 또 모르는데 다 김 권사님, 박 권사님, 남 권사님, 뭐 집사님 다 불러. 근데요, 딱 앉아서, 보통 여자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남자 돈 벌러 간 사이에 할 일이 없으니까 와서 앉아있는 거거든요.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시부모서부터 흉을 봐. 자기 가족 흉을 보고 교회 흉을 보고 쫙 1시간 이상을 흉을 탁 보고 있어. 그러다 남편 퇴근할 때쯤 가서 그들도 퇴근해.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남편 이제. 제가 어느 때 화딱지가 나가지고, 나 목사인데 당신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걸 설교하고 싶을 충동이요, 몇 번 일어났어요. 거의 모이면요, 남 얘기야. 그걸 성경에도 남 얘기는 별식과 같대. 너무 잔치집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여러분 남 얘기 해보셨잖아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남 칭찬하는 거 재미 더럽게 없다? 남 칭찬은요, 하나도 재미없어. 여보, 아무개 집사님 참 믿음이 좋고, 참 부부 금슬이 좋고, 너무 애들이 막 성령처. 그만해.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잖아. 스캔들. 무슨 안 좋은 얘기는 막 밤새도록 즐겁게 얘기하는데 남 축복하는 얘기, 잘 되는 얘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타락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아. 여러분 못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걸 포장하고 이러고 있는데
중심을 보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볼 때 선악과를 따먹고 있네.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안 죽는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지. 존 비비어의 목사님 얘기를 좀 제가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요, 8,000명 되는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자기 간증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분이요, 순종이라는 책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예요. 잘 보세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바람이 났어요. 8,000명 되는 목사님인데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와 다시 결혼해서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은 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그 교회에서 일하던 당시 나와 함께 섬기던 부목사들이 그 목사님을 비판했다. 나도 동참했었다. 나는 좌절감이 들었고 그에게 화가 났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존중심도 급속도로 무너져 버렸다. 결국 나는 그 교회가 무너지기 5년 전에 떠났다. 나는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좌절감과 그분을 향한 분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망친 것에 대한 분노는 점점 더해갔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에 대한 2주간에 걸쳐 4번의 꿈을 꿨다. 잘 들어봐요. 평소 나는 꿈을 꾸면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2주간 동안 4번의 꿈은 너무나 생생한 기억이 났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기도로 여쭙다. 하나님 아버지, 이 꿈을 통해 제게 보여주시려는 바가 무엇입니까? 즉시 내게 엄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내 종이다. 언제까지 내 종을 비판하겠느냐? 내 종 판단하는 걸 그치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바람이 나서 교회가 깨졌어요. 누가 비판을 안 하겠어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린 몰라요. 자기 수준에서 섬기는 거야. 자기 수준으로. 근데 우리는 우리의 수준은 선하다 악하다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잘해서 주님이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잘해서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은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 지도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고유 영역이지 성도들의 영역이 아니다. 아니다. 부목사의 영역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너 회개하라. 그래서 이분이 이때 회개하고서 순종한다는 게 뭔가, 그래서 순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어보세요. 순종 어디까지, 뭐가 정말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지를 거기서 이분이 간증을 해요. 시편 101편 5절을 가보세요. 시편 101편 5절.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자, 우리 남을 헐뜯고 남 얘기할 때 소리내서 담대하게 얘기해요? 은근히 얘기해요? 참 우리를 너무 잘 아셔. 은근히 남의 잘못을 헐뜯는 자를 주님이 뭐라, 내가 그걸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 얘기하는 걸 이렇게 싫어해요. 근데 우린 남 얘기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내 외에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내 삶의 문이 안 열리, 왜 안 열리는가 봐요. 남 얘기 얼마나 잘하고 있나. 또 보세요. 이 목사님 한 번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참 제가요, 저도 무지무지 도전받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 문제고. 몇 해 전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아 한 기독교 조직체 안에 들어가게 됐다.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선교 단체의 문제와 잘못이 드러났고 그 조직체를 탈퇴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온 성도와 40일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40일 기도하면서 나는 그 조직체가 잘못된 불평 목록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낱낱이 아뢰었다. 하나님, 이렇게 저 선교단체가 잘못되고 있는데 우리가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40일을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다. 내가 직접 목격했느냐? 네.
저는 주님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보았습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래, 나도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우리가 손가락질은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나는 그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를 위해 죽었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사형죄에 대해서. 이 선악과 따먹는 거, 남 이야기하고 수긍수긍거리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형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가보세요. 이 남 얘기하는 게 어떻게 사형죄가 되는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1절까지 이제 사형죄에 대한 쭉 얘기를 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수군수군, 남 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부추긴다는 거예요. 수군승권이고 남 얘기하고 비방하는 게 뭐야? 사형죄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안 죽는다 그래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이 남 얘기하는 거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가장 약해. 그래서 성경은 남자보다 여자들을 얘기할 때 꼭 그 수군수군, 모함하지 말란 말을 꼭 반복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1절부터 보시면 집사 얘기를 이제 8절부터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여자로 넘어가는데, 자,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그 집사의 조건 가운데 뭐냐면 모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참 입 조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요, 남자들은요, 한국 같은 여기는 모르게 한국에는 주로 여자들이 교회를 많이 다녀요. 남자는 다녀도 건성건성 다녀요. 근데 남자들이 보통 시험 드는 이유가 있어요. 여자들이 이 말을 해서 그래요. 집에 가면 호예요, 호예. 호예다 기쁜 소식도 아닌데 남편 들어오면 짝짝짝짝짝짝 그러면서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는 남편을 다 얘기해서 마취를 시켜버려. 헷가닥하게. 완전. 그래서 아니 잘 지금 점잖게 잘 다니고 있는 남편을 돌아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 가지고. 그래서 여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권사들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디도서 가보세요. 디도서 2장 3절. 디도서는 디모데 후서 다음에 있죠. 디도서 2장 3절. 늙은 여자로는, 늙은 여자가 누구예요? 권사죠. 죄송합니다. 늙은 여자로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면 안 돼.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자리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를 올바로 교훈하되. 권사가 남 얘기를 안 해야 젊은 집사들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지. 자기가 남 얘기하는데 누구를 교육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자 지목을 많이 해요. 여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생리상 여자가 이 부분엔 약하다는 거예요. 물론 남자도 실수를 하죠.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경고합니다. 절대 남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잘 되는 길이에요. 정말이요. 전도서 10장 11절을 가보시면 전도서 10장 11절에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리면, 뱀을 주술을 부리잖아요. 근데 주술을 부리기 전에 물려버리면 술객 주술하는 자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요, 킹제임스 버전에 반드시 가서 읽어보세요.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뱀은 마술이 없으면 틀림없이 그 술객을 물듯이 서투는 말쟁이도 이와 같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잘 봐요. 이 짹짹짹하는 이 말을 뱀을 부린 술객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술객이 마술로 뱀을 잘 부려야 되는데 마술을 못 부려 뱀에 물리면 술객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처럼 서투른 말쟁이 남 얘기하는 자도 자기 말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서투른 말쟁이를, 이 뱀을 주술하는 주술이 마술을 못해 물리는 것과 비교하면서 이만큼 남 얘기하는 게 무섭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진짜 코브라를 부리던 여자가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그 여자가 이 코브라를요, 모든 그게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예요. 그 코브라를 여자가 기가 막히게 부리면서 춤을 추게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돈벌이 하는데 그 뱀한테 물려 죽었어, 결국은.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와처럼 말쟁이는 이와 같이 최후를 만난다는 거예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비난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무슨 사단이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을 통해서 성공한 것이, 특별히 크리스찬을 통해 성공한 것이 이 말이에요. 남 얘기하는 거. 이거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이 땅에서도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하고 복을 받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남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남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내 잣대를 가지고 옳음네 그름네 선하네 악하네 맞네 틀리네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연약함이 있으면 중보하겠습니다. 허물이 있는 자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고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연합하려고 애를 쓰고 중보할지언정 절대 손가락질하고 분열에 앞장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내 입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도우사 이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한다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 목사님 자기 간증이에요. 목회하시는 분인데 보훈에 미원이라는 미원면이 있어요. 미원면에 목사님이 직접 자기 간증한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테이프로 들으면서 너무 놀라워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가는 곳마다 나누는데,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요, 오랫동안 목회를 해도 성도들이 5만 가지 병으로 시달리고 재정으로 시달리고 제대체 풀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너무너무 교회가 힘드니까 이분이 너무 지쳐가지고 포기하려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아무리 고난도 있지만 이렇게 5만 가지 질병, 뭐 허파에 물이 들어간 병서부터 손이 오그라진 병, 뭐 암서부터 정신질환, 막 5만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니까 의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고쳐지고 뭐 회복이나 뭐 이런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욕이 상실된 가운데 어느 날 성경을 딱 읽다가 창세기 2장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을 이분이 읽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규절을 딱 보는데 성령님이 잘 묵상해봐라 그러더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묵상해봐라. 그건 늘 자기가 봤는데, 아니 선악과를 따먹죠, 이거 아담이 따먹은 건데. 아니야, 네가 따먹고 있어. 네가. 이 무슨 뜻인지를 묵상하고 여쭤보니까 선악과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뭔지. 지금 제가 한 얘기를 그분에게 이제 성령님이 가르쳐주면서 잘 봐라. 너와 네 성도들이 매일 무슨 얘기를 하니? 매일 남 얘기, 말로 죽이고 살리고 다 한다.
니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내가 말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진리인데 너희가 너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있으니 니네 교회에 뭐가 좋은 일이 있겠니? 니네 구성원들을 봐라. 왜 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보니까 모두가 다 그러고 있는 거야. 자기서부터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켜주고 다시 이 교회에 복을 내려줄 것이다. 이분이 깨닫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 철저히 자기 먼저 회개를 하고 설교를 하는 거야.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감동 주신 걸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며 이 수근수근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고 5만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회개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면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더 이상 남 얘기하지 않기로 고백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야 되냐? 암, 허파에 물이 찬 병, 관절, 정신은 질환, 손이 오그라진 사람까지 교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여기에도 이 뉴욕, 뉴저지 안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유 없는 문제들을 만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쪼였던, 앞에 길이 열리지 않던 다양한 모습으로 이상하게 일이 꼬여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경제가 어려워서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요. 자,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때 항상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영원히 잘못되면 범사도 잘못되고 강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차단됨으로 모든 저주스러운 문제가 들어왔어요. 이게 풀어지려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저주가 풀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요. 그 일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결단하는 거예요. 노력할 뿐이에요. 봐요, 저도 이 부분에서 부단해서 싸우는데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나 옛날 같지는 않아요. 딱 실수를 하면 딱 알게 돼. 아, 내가 또 실수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행 안 해. 어느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약속을 해요. 여보, 내가 남 얘기를 하면 스톱. 여보, 당신 또 남 얘기하네. 선악과 따먹네. 빨리 얘기해줘. 그럼 내가 멈출게. 당신이 그 얘기를 하면 내가 또 얘기할게. 이거는 선악과 따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한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혀요. 분명히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 어지럽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동조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휘몰아칠 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에게 저분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선악과 따먹는 게 아니에요. 잘 봐요. 이거 구별을 해야 돼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누구에게 권면하고 좀 그 사람 만나는 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그런 집사님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선악과 따먹는 게 아니에요. 할 때는 성령께 여쭤보세요. 내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건지, 아니면 목사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이게 올바르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평강을 주세요. 그걸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불편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평강을 주시면 그거는 죄 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 대부분은 우리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남 얘기를 한다 이거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한 진리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로 결단한다면 보세요. 올해서부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게요, 제가 10년 동안 온누리교회 강의하면서 이 강의를 항상 합니다. 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못 나눠드려요. 저는 10년 동안 제가 우리 성도들 강의하면서 이거
임상실험, 이 간증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도 분명히 간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내년에도 뉴욕에 올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누가 부르실 것 같아. 지금 그 소리가 내 귀에 왔어. 분명히 제가 오면요 볼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이요 제 생에, 제 삶에, 우리 가정에 이런 회복을 주셨어요.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증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